국화 중에서 아주 늦게 피는 국화를 만추국이라고 한대요. 주로 12월이 되어서야 활짝 피는데 만추국이 만개할 때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도 다 갔구나.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붉은 태양이 저물고 달이 떠오르길 반복한 12달. 아직 올해를 떠나보낼 준비가 채 안 됐는데 야속한 시간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괜시리 애틋해지는 요즘입니다.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금방 지나가 버릴 올해의 마지막.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조금 더 많이 웃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다 소중히 끌어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뉴스 시간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소리, 복음이 전해진 집회 현장. 농선부 비문회 집회와 중고등부 주말 집회로 시작한 11월. 이번 달은 다른 때보다 한마디로 참 글로벌했는데요. 3일부터 5일까지는 영어 전도 집회, 17일부터 19일까지는 중국어 전도 집회, 24일부터 26일까지는 베트남어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외국어 집회뿐만 아니라 11월 셋째 주에는 대학부 전도 집회와 금호 직장 선교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어떤 날이었죠, 자매님? 네, 제게는 이제 너무도 까마득한 수능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무사히 수능을 치른 고3 형제 자매님들과 그 친구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11월 20일부터 한 주간 진행됐고요. 같은 기간 직장 선교부 집회가 서부유통과 광일, 연합으로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을 활용한 오전 집회도 이때 진행됐었죠. 마지막 주에 있었던 소집회까지 지난달도 집회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데 주력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많은 집회들 중에서도 오늘은 베트남어 집회 소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특히 베트남어 집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영혼들이 참석했는지 베트남어 집회 소식 엘림뉴스에서 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베트남팀 이준기입니다. 먼저 형제님,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광주교회 베트남팀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광주교회 베트남팀은 2019년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 계신 많은 베트남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또 바로 세우고 또 구원받은 베트남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는 활동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간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베트남 성도 한 10분 정도가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각각 국제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 오신 학생분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근로자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순위로서 항상 2, 3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런 베트남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향후 클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전도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회, 생활 집회 등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수시로 DVD 집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하노이교회에서 계셨던 정진관 목사님께서 지금 저희 팀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베트남어로 직접 집회와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교회 베트남 팀 별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자료나 많은 풍부한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교회에서도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광주교회가 이 베트남 팀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성도 전도의 중심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요청하시고 상담 자료를 요청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에게 또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저희가 중심교회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복음의 내용은 같고 국적은 다르지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같습니다. 베트남어 집회를 위한 기도 부탁도 함께 만나보시죠. 베트남 팀의 봉사를 하면서 정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 분들을 전도할 때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저희 베트남 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 가운데 잘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 다른 베트남 분들을 전도를 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고 행여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있다가도 세상 가운데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볼 때 또한 슬프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베트남 분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희 베트남 팀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키워주실 것을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광주교회 베트남 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교회 외국인 선교부는 크게 영어팀, 중국팀, 그리고 베트남 몽골팀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광주 권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2월은 교회의 모든 체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달이죠. 그에 맞춰 저희도 예전에 했었던 청취자 퀴즈를 다시 부활해볼까 하는데요. 11월 3주차 영어팀 특별 초대석 관련 퀴즈입니다. 다솜자매님 퀴즈 내주시죠. 네, 영어팀 특별 초대석 다들 잘 보셨죠? 거기에 참여해주신 분 중 남아공 출신, 올해 구원받으셔서 영어로 구원 간증을 해주셨던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알셸리, 2번 다니엘라, 3번 테일라, 4번 최현호.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일 점심을 책임지는 각종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찬양 주만 의지해 듣고 들어보겠니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공감의 찬양이 함께하는 시간 들어보겠니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과 찬양으로 채워졌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먼저 동동이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요즘은 어쩐지 편해진 날들을 살고 있는 동동이입니다. 올해 초 취업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배워나가야 하는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일들이 적응이 되었는지 편해짐을 넘어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쳇바퀴 같은 일상을 무료하게만 바라보다가 집회 말씀을 들으며
다시 처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의 처음을 생각하며 지금의 내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기까지 많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보다 성장한 지금의 일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이니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공감이 되는 사연입니다. 다들 어떤 일을 시작할 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새 일에 적응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나 둘 배우며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일을 익숙하게 해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그건 정말 큰 성장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처음과 달리 익숙하고 편해져 버린 일들에 대해 지루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인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동동이님처럼 말씀을 통해 때론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고 어렵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나를 보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찬양 기뻐하라 듣겠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고난도 할수록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반금이 자매입니다. 저희 아들 김진영 기도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아들이 복무 중이던 군부대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몸이 좋지 않아 급하게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형제는 연락받은 그날 강원도 고성부대까지 가서 아들을 데리고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아들은 심한 어지러움과 계속되는 딸꾹질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목도 많이 부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살도 엄청 빠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흡입성 폐혈증이 와서 항생제까지 투여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종양과 뇌염이 의심된다고 했고 그 즉시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병원 측에서 뇌종양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다행히 종양이 양성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염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MRI 결과는 양성 뇌종양이 아닌 뇌암에 가깝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확실치 않고 약물을 투입하여 반응을 확인해 봐야 하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조직 검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증상이 너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방사선 치료의 가능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병원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만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뇌 연수에 문제가 생겨 결국 산소호흡기까지 쓰게 됐습니다. 뇌 연수는 호흡과 순환 운동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인데 전체 뇌의 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 아프고 아픈 곳도 치료가 어려운 부위에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병명은 나오지 않고 병명이 불확실하니 치료 방법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썼음에도 호흡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옮겼고 저와 형제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거라 믿었기에 하루하루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도 카톡으로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 진영이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산소호흡기를 빼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까지 나아졌습니다. 오직 기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도와 식도가 회복되지 않아 코줄은 계속 껴야 했고 가래가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이라 제가 진영이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폐가 쪼그라들어서 호흡에 문제가 또 생겼고 산소 호흡기를 다시 차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그저 진통제만 투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MRI 찍은 것을 서울대병원까지 보냈지만 병명은 계속 찾을 수 없었고 이렇게 계속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관을 입에 연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회에 갔더니 진영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면서 저를 보고 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에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매 순간 주님만 찾았습니다. 결국 폐 쪽에 가래가 많이 끼어서 숨을 못 쉬는 상태까지 갔었고 다행히 내시경으로 위급한 상황은 면했지만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절제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자가 면역 이상으로 인한 염증 질환일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혼자 견뎌야 할 것이 많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져 있던 상태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었고 아이가 아픈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명을 찾기 위한 검사는 하고 있지만 병명을 알 수 없어 특별한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감사했던 건 진영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월이 되었고 진영이가 더 이상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 없어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원인은 찾을 수 없어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중단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교수님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심한 두통을 느끼며 눈에 이상 증세가 와서 다시 삼성병원 안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삼성병원 신경과 병실에 입원했고 다시 진행한 뇌 척수 검사와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뇌, 눈 신경계 쪽에 염증이 생겨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현상이 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조직검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여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조직검사를 통해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병명을 알 수 있어 이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영이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 머리뼈를 열어서 조직을 떼어내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꼭 검사를 해야 하나 머리뼈를 여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합병증으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꼭 낫게 해주실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며 수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병상에서도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은 엊그제 무사히 조직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길면 2달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병명을 알 수 없어 스테로이드만 쓰고 있었는데 조직검사를 하게 된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병명도 하루빨리 나오고 이에 따라 치료도 잘 되어서 아들 진영이 손잡고 집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하신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영이의 병도 낫게 해주실 것을 분명 믿습니다. 저희와 진영이가 지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잘 버틸 수 있도록 진영이의 병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이름은 김진영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구역 카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부탁으로도 알고 모두의 간증으로도 들으면서 참 기도가 많이 됐던 사연입니다. 김진영 형제님은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조직검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밝혀져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병명을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매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눈 신경계 쪽 염증 때문에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 믿으며 후유증 없이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앓고 있는 질병들이 하루빨리 낫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간절한 기도가 자매님과 가족에게 힘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방금이 자매님 가족과 아들 김진영 형제님을 위해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